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만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요. 또 지금도 전 세계 나라가 많은데 다 나라마다 형편들이 또 다르고 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나라가 훨씬 더 숫자가 많죠. 그 말은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이런 나라 사람들은 병원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그러니 어릴 때부터 항상 병치할 때마다 제대로 약을 못 쓰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파서 제대로 배불리 먹지도 못하게 되니 아이들이 제대로 육체가 발육을 성장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학교를 없고 학교를 못 보내니 글자를 못 읽어 자기 이름을 쓸 줄을 모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숫자가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다행히 그럴 때가 있었고 지금은 또 다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다 건강하고 병원도 맞고 학교도 있고 다 이러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자기 이름 못 쓰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을 말해줘 봐야 왜 성경 글자를 못 읽는데 한 번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 나이 드신 할머니 분이 신방에 참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탁을 밥상을 이제 신방상 같이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분이 갔더니 성경책을 거꾸로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못했죠. 왜 그거는 그냥 단순한 실수니까. 나중에 봤더니 글자를 못 읽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거꾸로 놓았는데도 이게 글자가 거꾸로인지를 못 읽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습니다. 혹시 교인들이 알까봐. 왜요? 가족끼리는 또 그래도 교인 왜 알까? 왜? 무시할까봐. 현실이죠? 뭐요? 교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교인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모르면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하냐.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말하냐. 이제 와서 갑자기 안 하다가 혼자 성경을 깨친 거예요. 남한테 배워달라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알고 싶은데도 혹시 또 그렇게 할까 봐 혼자서 성경을 다 받아쓰기 하다가 결국 어느 날 깨달았단 말이죠. 아,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구나. 예수란 이게 말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못 배운 사람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병든 사람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니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애들이 그렇게 어린 애인데도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사랑받는 어린 애기들도 10살도 안 된 애기들도요. 부모한테 사랑받는 애기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뭐 이유가 많겠죠. 자고가 그런 아이들은 10살도 안 된 애들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만 그럴까요? 나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아서 행복.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막 얼굴이 막 빛이 난다 합시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볼 때 돈이 많았어. 아니에요. 그럼 옆에 있는 또 그런 부자들의 모임 한번 가보십시오. 다 얼굴이 밝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돈 많아지니까 행복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니까 이게 아니더란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 내가 돈 없을 때는 돈 많아지면 이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 많아지니까 그때 처음에는 막 기쁘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막 행복할 때 보니까 돈이 많았어가 아니에요. 그가 누군가한테 지금 사랑받고 있어서 그래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얼굴이 막 빛이 발하니까 저 사람 공부하니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저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인상이 그렇게 고약합니다. 왜? 다 못마땅하니까 많이 머리에 들었으니까 전부 다 비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약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명령인데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머리에 집어넣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얼굴이 항상 자기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항상 인상 쓰고 다닙니다. 왜?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도 꼴 보기 싫고 길에 가도 보기 싫고 교회 나와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저래? 문제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보면 얼굴들이 하나 싸나워요. 하나같이 싸나워. 유교도 뭐든 상관없어. 심지어 성경도 그냥 머리에 벽이 한 사람도 다 인상이 싸나워요. 왜? 다 판단하고 있거든. 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교회를 저렇게 해? 왜 교회에서 목사가 저래? 왜 집사가 저래? 항상 이러는 거거든. 왜? 많이 아니까,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 때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막 이럴 때는 내 얼굴이 항상 환해.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 행복하니까. 왜 행복하지?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오니까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교인들이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체험 다 있으시죠? 내 눈에 교인이 만약에 내가 교회 성도가 100명이라 칩시다. 내가 여기서 꼴찌더라고요. 실제 꼴찌 맞죠? 나 아직 술도 못 끊었어. 담배도 제대로 못 끊었어. 그러고 나한테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야. 이건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교회가 좀 생활 오래되면은 어쩌다가 술 다시 하면은 숨겨야 됩니다. 말 못 합니다. 왜? 비판할 거니까. 아니, 저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할까요? 예, 제가 술을 못 끊었거든. 예?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할게요.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전화 따라 해가지고 세상에 그 아무개가 지금도 술을 한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새신자 때는 제가 오히려 좋아합니다. 예, 진심으로 기도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제가 예배 오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막 정지를 받았어.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그냥 나오면 때 실제로 그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내가 제일 못난 자고 다 100명이 99명이 나보다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다 그 좋게만 보이더라고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읽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잘할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내가 연약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섬기는 사람 그렇게 보이잖아요. 찬양은 또 왜 저렇게 잘해? 또 예배 때 저렇게 어떻게 참 잘 들어? 그런데 내가 좀 오래 좀 뭔가 좀 성장이 아닌 것 같아.
그 성장이 아니죠. 오래되고 말씀을 많이 알면은 이제 99명의 교인들이 다 문제가 보이더란 거지. 똑같은 사람인데 전에 내가 어떤 A라는 사람 볼 때 와 저분 참 믿음 좋고 정말 잘 섬기고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내가 이제 눈에 볼 때 기도는 잘해. 그런데 에휴 사람이 뭐 간그릇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이제 정작 오래되었으니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어. 미워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모든 인간들의 저는 현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신자까지 포함해서. 미워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어, 그게 어디. 그거 다 하는 건데, 안 되더란 거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저도 예수 믿기 직전에 좀 불교에 조금 열심히 한 적도 있고 제가 출가해서 제가 스님이 되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많이 알거든요. 거기에 자비란 말은 있어도 사랑이란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또 어디 또 있을까요? 또 세상의 종교들 이제 기본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힌두교 또 뭐 유교 또 뭐죠? 또 이슬람 등등 사랑이라는 표현 별로 안 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 우리가 쓰는 그 인자가 그게 사랑이에요. 예, 다 그런 뜻은 다 크게 보면 포함되죠. 그런데 딱 사랑.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말이 다 나옵니다. 인자하시다, 인애하시다, 자비하시다 다 나옵니다. 동시에 사랑이다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들을 사랑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사람을 사랑하사 하면은 그게 맞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표현도 있고 사람이라는 말도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은 죽을 수도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 살아있는 이 장소, 이 세상을 말하죠.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 목숨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세상이란 표현, 그 다음에 이 땅이란 또 표현도 나오고 사람이란 표현도 다 나오거든요. 그럼 또 사람을 또 사랑하신다니까 모든 사람인데도 또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느냐 하면은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사랑하고요. 그런데 제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녀겠죠. 예수께서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하신 것처럼 악인도 진짜 악인 있죠. 악인도 자기 자식은 참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부모로서 자기 자녀는 다 사랑하겠죠. 그런데 그 자식을 일생 동안 사랑만 할까요? 마음속으로는요. 자식 미울 때가 없을까요? 밉지 않을까요? 자식이 미워 죽겠어 이런 표현, 한국 사람이 뭐 죽겠어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좋아 죽겠어? 딸이면 미치겠는데 다 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 비슷한 표현 아마 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언어가 워낙 이게 예, 자세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구스러미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찾아서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한국말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아 죽겠다는 거야. 그래 좋아 죽겠는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야. 자식 얼마나 미워요? 언제요? 쏙색이니까 남편 아내 다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그렇게 미워, 그 아내 그렇게 미워 죽겠어. 왜? 말 안 들으니까.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너무 예수님이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요 너무 쉬워요. 예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거든요. 신구약 통틀어서 복음서 예수 하신 말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오랜만에 들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가 있는데 설교를 할 때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은 그냥 각각의 생활하죠. 생활하다가 예배 와서 이제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듣는 거거든요.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가장 설교자가 고민할 때 가장 쉽게 합니다. 가장 쉬운 설교가 뭐냐?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쉬운 설교가 뭐냐? 바로 어제까지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요즘 무슨 이야기 하면 될까요? 뭐 내일 모레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든지 뭐 엊그제 무슨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되고 그 사고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성경에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있지만 또 엊그제 또 무슨 우리나라가 또 중요한 세배 축구해서 이겼더만요. 그것도 실제로 설교할 때 그런 분들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지.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멘! 맞거든. 이렇게 설교하면 제일 쉬워요. 다 듣습니다. 그렇지. 그보다 조금 설교를 어렵게 한 게 뭐냐니 이제 성경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왜 그 이야기 계속하면은 이게 설교 시간에 들리지만은 말씀이 영혼에 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해주지 않으면 예배를 참석을 아무리 해도 그 영혼이 성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또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하니까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조금 어려운 설교는 뭐냐니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말하고 그때 다 예화를 말해주면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많이 모이는 교인이 텍사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만 5천 명 정도 매주마다 4만 5천 명이 모입니다. 출석 숫자가요. 저도 그 설교에 대해서 몇 번 들어봤거든요. 항상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는 본문 속에 적어도 2번, 3번 동안에 이를테면 워낙 교인이 많으니까 그걸 어디서 보고 막 이렇게 듣고 기록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하고는 이를테면 제가 아는 어떤 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무개 집사님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또 이야기하다 또 제가 아는 또 김 집사가 있습니다. 이 김 집사 그러면 우리 이야기거든. 이 설교가 그래서 조금 성경을 말할 때 그 말씀보다 현실에 일어나는 풍성 여러 가지 예를 말해주면 또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설교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너무 많이 들면은 본문 내용을 요것밖에 말해주지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밥을 주는데 국을 주는데 건더기는 요만큼 주고 물만 그 똑같은 그럼 배는 불러 국물 많이 먹었어. 그런데 영양가가 없어. 그러니까 예화를 너무 많이 들면은 좋아. 그런데 말씀은 요만큼만 말하다 보니까 너무 뭔가 배는 부른데 금방 배가 꺼져버리더라고요. 저 어릴 때 못 먹을 때 미국에서 원전 물자 와가지고 어머니가 한 번씩 한 달인가 2주에 한 번씩 갔다 오면 이 큰 밀가루를 공짜로 무상으로 원주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날을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 쌀밥은 어차피 못 먹으니까. 밀가루가 뭘 하느냐? 수제비예요. 수제비.
그 다음에 뭘로 하냐? 국수. 특히 국수는 양끝, 왜 싸니까 국수는 이렇게 한 수 돼가지고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국수는 제가 이 어린애가 이런 대접에 꽉꽉 먹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안 지나서 배가 고프더만. 그게 밀가루하고 쌀하고 차이 있더라고요. 밀가루는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1시간만 지나면 배가 쫄쫄 싹 다 소화가 돼버려. 그런데 밥은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금방 배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렸을 때 뭐냐? 예화와 너무 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말씀을 더 말해주자. 어떻게 하느냐? 구약 말씀을 말하면 됩니다. 왕 이야기잖아요. 또 가족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해가 돼. 왜?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너무 밀접하니까. 그런데 구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것은 정죄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보다 더 그것은 예수의 말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할 때나 또 들을 때나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면 영혼이 진짜 우리가 식당 가더라도 어차피 갈 거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정말 좋은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 참 좋은 거 먹으면 그만큼 몸에 큰 유익하고 몸만 유익하나요? 기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영혼이 그렇게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평상시에 주중에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익숙해서 바로 아멘 알아듣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말씀은 좀 현실과 동떨어져서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건 스스로 뭘 말하냐면 내 현실이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에 기도 전혀 안 하고 성경 안 봤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 이를테면 바꾸어서 보통 목사님들 다 그렇게 생활할 줄 압니다. 매일같이 막 새벽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기도하고 신방하는 분이 있다 합시다. 그 목사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 딱 친구 만나서 아주 재미나게 막 그냥 술도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하자고. 그 목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노래방 가서 왜 노래를 부르지? 왜? 안 하는 일이니까. 안 하던 사람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복인 사람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실제로 설교 때 보면은 오히려 다른 이야기 하면 왜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스포츠 얘기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을 드려야 내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게 생활이 안 된 사람은 참 오늘 설교 참 좋았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 참으로 이해하게 되면 참으로 인도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옛 사랑 안에 거하랬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 지구가 우리가 천국은 아직 안 가봤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어떤 때는 너무 좋죠. 꽃 피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공기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나도 건강하고 우리 집안도 넉넉하고 또 우리 집도 참으로 좋은 곳에 위치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가 마치 천국과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천국만큼은 안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보고받아서 참 그 하면 좋죠. 그래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니까 죽기가 어떤 데는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천국을 알게 되면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게 더 좋은 거단 말이죠. 하늘나라 가니까 요즘은 어떤 분이 이제 믿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그냥 장례 예배라 그랬는데 요즘은 담대하게 그런 말씀 많이 합디다. 천국 환송 예배라고. 천국 갔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 이거지.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하늘나라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갔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너무 좋은 곳 맞죠? 거기 보면 성경 보면은 바닥이 순금으로 정금으로 착 깔려 있더란 거예요. 천국에는 길이 포장이 금으로 돼 있더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각각의 집을 우리 주님이 지으러 가시는데 다 예배하시고 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있을 곳이 가장 좋은 곳이 내 집이요, 지구상. 그보다 더 좋은 곳은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 맞죠?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도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또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에 하늘도 보면은 원어나 영어에 보면은 여기는 하늘들이라고 돼요. 복수입니다. 하늘이 하나고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도, 그러니까 하늘들이란 것이 뭐냐니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있죠 뿐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도 이게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 제가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이러면서 자,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한 일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이에 셋째 하늘이 나왔습니다.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둘째 하늘은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록하지 않아도. 왜?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둘째가 있다는 얘기니까 언급하지 않아도. 첫째 하늘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이 하늘죠. 파란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고요. 그럼 둘째는 어디겠습니까? 우주요. 우주 하늘이 그 칠흑같이 깜깜한 별들이 하늘이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 하늘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보면 왜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건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읽지 않았거나 읽어도 무심코 읽었는지 몰라도, 또 아니면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우주 둘째 하늘 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주가 깜깜하잖아요. 저게 또 물질 세계 아니에요. 또 그 별이 또 폭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저게 블랙홀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이것만 봤어도 알 텐데. 그러면 셋째 하늘 어디냐? 당연히 우주 그 바깥에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첫째 하늘이 지구인데 지구 바깥에 우주가 있으니까 둘째 하늘 그 우주 바깥에,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주에 벽이 있다고. 오, 정답. 정직하게 말하네. 내가 만약에 불신자 과학자라면 좀 적당히 좀 얼버무릴 텐데 우주는 끝도 없다 그랬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마 이럴 텐데 우주가 끝이 있다고 다 인정합니다. 이 벽에서 저 벽까지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가도 300억 년 이상 걸린다. 그래도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벽이 있죠. 그럼 그 벽 바깥에는 몰라. 그렇지. 정직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 거기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적어도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성경 맨 먼저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히브리어인데, 자,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에서.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우리말 성경에는 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그걸 번역한 영어 성경 전부 다 땅과
이 지구와 하늘들이라고 다 하늘 복수라고 돼, 다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틀린 건 아니죠. 왜? 천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려면 어떤 때는 때때로는 이해가 좀 안 될 때는 그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등들 참고를 하면은 사실 많이 도움이 되죠.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경들 다 좀 공부를 하면 좋다 이 말이죠. 왜냐하니 내가 많이 안다고 남한테 남을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을 더 알고 싶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그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성경을 알면 참 좋습니다. 그 자오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들과 땅을 다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 열왕기상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52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27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한 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니까. 예. 하나님 자기가 최고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만유보다도 크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데 맞는데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다 모시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0절 다 보니까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니 이 영적 세계인 천국과 물질적 세계인 우주와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는 뭐냐? 하나님 스스로 계셨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 어떻게 계시느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래야 하나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하나가 아니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데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이 신구약 통해서 가장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12제자에게 말씀하시고 11명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이요. 17장까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에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인데 하나님 만드신 중에서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곳은 하나님 안이단 말이에요. 예수 안이죠. 오늘 본문 예수께서 내 안뿐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지. 이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 내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좋은 곳에 가면 잠깐만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고 싶어도 못 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천국 우리가 만약에 맛만 보고 온다 칩시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이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의 사랑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유명인이 누구예요? 수만 수천만의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아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 어릴 때부터 소원이 뭐냐? 나도 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자기 집 방에다가 심지어 예수 믿는데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 방에다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쫙 다 그려놓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왜 저렇게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무슨 공황장애라고 가끔 앓는다며요. 왜 그럴까? 왜 여기서 뭔가
쇼할 때는 나를 너무 내 이름을 저 수만 명이 불러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런데 끝나고 내가 혼자 있으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랑받아도 이렇게 행복한데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 나를 사랑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 사랑하신데 누구를 사랑하시죠? 죄인을 사랑하시죠. 자, 예수의 오늘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이 뭐냐니? 요한복음 13장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 다음에 오늘 15장에도 내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죠? 사랑스러우니까. 남편 아내가 왜 그렇게 사랑하죠?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자기 남편 왜 미워하세요? 미우니까. 너무 맞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인데 왜 아내를 미워하세요? 아, 미우니까. 자기 자식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지금 그렇게 미워하세요? 미운 짓만 골라 하니까. 그런데 결국 미운 죄인들 다 우리 자신인데 나도 누군가 미워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 볼 때 나를 미워할 거란 말이지. 왜?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나도 말과 행실이 허물투성이니까. 보통은 다 착각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는 걸 이걸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표현하지만 나를 그렇게 미워할 거예요. 그래 잘났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워하는 거거든. 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잘난 척 하더란 거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다 어느 순간에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막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간증한다고 한 건데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 속으로 미웠을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기도 좀 한다고 저렇게 잘난 척 하나?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나오잖아요. 자, 로마서 자, 보십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십니다. 예, 로마서 3장 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계속 읽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른지라 그 발은 피흘인데 빠른지라.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 사실 어떤 사람은 이걸 많이 할 것이고 어떤 사람도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내 입에도 독사의 독이 있단 말이지. 만약 이게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미워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 다음에 저주하는 말, 무슨 한마디도 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말로는 입 밖으로 안 했어도 속에 있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안 해도 속에는 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속에서 누구들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남편 자식일 수도 있고 그냥 속에서 독사의 독을 말한 적 없을까? 저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했죠. 없으면 제가 회개했겠습니까? 그 죄를 아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나는 오히려 미워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사람도 사랑하죠.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사람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도 미우지 다음에 그냥 사랑이 미움으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하니까 끝내고 다시 안 쳐다보고 서로 저주하고 헤어지고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 여봐 제3자가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해? 아니 저거 나를 뭐 그렇게 하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이전에는 왜 그렇게 둘이서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사랑하지? 사랑스러우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의 명령이요. 그냥 사랑하라면 우리 또 다음날 또 미워할 텐데. 예수님 11 제자끼리 맨날 싸울 텐데. 왜? 말 안 들으니까. 그중에 야고보 요한이 또 예수님 가다가 자기 엄마 딱 대타로 딱 내가지고 주님 구할 것이 있습니다. 뭘 구하느냐 하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하듯 내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주시옵소서. 나머지 10명이 아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런 사랑으로는 주의 일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죠. 임하니까 열매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9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나가 누구예요? 죄인요. 더군다나 이 바울 선생이 자기의 영적으로 나았다 해서 디모데 목사한테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편지 쓸 때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모르서 예수를 핍박했는데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지금 현재를 말해요. 과거형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죄인 중에 우두머리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사도 바울 보니까 겉으로 완벽해 보였을 거예요. 자기 속에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속에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다 견딜 수 있어. 욕먹고 못 먹고 모시고 다 견뎌. 그런데 내 속에서 이 죄가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나오는 거죠. 내게는 선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요. 선한 것이 없는 내 힘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속에서는 미워하니까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일이니까. 말로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속에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것이 없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육체가 있을 때 부어주신단 말이죠. 성령에 감동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자기를 뜬 때는 우리가 교만할 때는 뭐예요? 그 교만과 낙심이 사실 같은 거거든요. 뿌리가요. 다 정욕적이죠. 교만할 때는 어떻게 하냐? 겉으로는 제가 뭐 해도 속에서는 교만이 꽉 찰 때 자기만 알죠. 어떤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뛰어나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또 왜 그 사람 좌절을 해? 겉으로는 괜찮아요. 그 속에서는 막 마음이 막 낙심이 돼. 왜? 내가 못났을 때. 그러니까 이건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좀 잘나면 교만하고 남들 무시하고 좀 안 되면 확 좌절해서 자기 스스로 말할 때 어이구 그걸 보면서 왜 사냐? 이거 바보 덩신 같아. 이게 자기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응답 받고 이적과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많이 받았음에도 또 어떤 날 또
교만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그래도 그 죄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니까 그랬어요. 목사님도 육체이기 때문에 죄 범하죠. 그런데 구약만 하면 어떻게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를 억압받아가지고 제대로 설교도 안 나와 이게. 왜? 마치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 옆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제가 초기에 그랬거든요. 설교할 때, 제 전도사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꼭 옆에 서서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 아무도 모르죠. 내 생각으로 오는 거니까. 이를테면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겨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 설교하는 그 시간에요. 너는 우리가 더욱더 매일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신령하게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마다 너는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죄요, 정죄. 너는 그렇게 안 살잖아. 너도 죄인이면서 네가 무슨 남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하냐,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하고요. 나도 이 말씀대로 믿으면 나도 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미워 이렇게 되거든요. 심지어 나도 미워. 왜? 미운 짓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운 짓이 죄인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서로 사랑하라.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인들끼리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의 은혜는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히 역사해달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